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난가? 8번째 만남인데요. 그 7번째 만남, 지난주에 했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8번째 만남, 이게 연결이 되는데,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7번째, 8번째 만남이에요.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기서 답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언제 나타나는가? 꼭,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는 그냥 성경 공부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 그게 다락방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말은 그냥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실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가면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사역을 하시려고 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삶 속에 적용이 딱 되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그냥 지식적인 것만 쌓다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건 다락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감람산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성령에 임하시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안 할 바에서 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지 말지. 안 하는 게 낫지. 뭐 시간 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까?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현장에 다락방이 열렸는데 8번째 만남이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권능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서 그 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걸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되는데 말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장 다닐 때 실제로 전도운동 일어났다니까. 제일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우리 김아무개 회장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를 직장 선배니까 저를 신입사원 때부터 그 사람을 봤잖아요. 신입사원 때부터 나는 우리 박 목사님을 봤는데 자기가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우리 그 공장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성격이 날카롭고 아주 그냥 깐깐한 선배로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날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좀 뭐가 있다는 걸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 흘러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아들 문제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도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에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 아들을 붙잡고 다 스킨십 해주고 우리 진이보다 한 살 많은데 막 언제든지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아빠가 된 거지. 그렇게 이제 해주니까 엄청 얘가 이제 엄마가 어디 가고 없어도 아빠하고만 있어도 평안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좀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워낙 깐깐한 선배라 가지고 가까이 가서 말 붙이기도 조금 뭐랄까 껄끄러운 그런 선배였어요. 그냥 아주 딱 보면 그냥 깐깐한 티가 나. 일도 아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긴 냈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공장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네요. 우리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정인으로서 말할 수가 있어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 잡고 그냥 조금 기도했는데 무슨 뭐 내가 뭐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꼭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니까. 돌아와요. 제 직장 상사도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양반도. 임원. 아주 그 양반도 우리 LG 반도체 출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양반 독한 사람이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할 틈도 없어. 그 양반은. 워낙 이게 세가지고. 나는 말도 못 붙여 진짜. 이사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딱 이 마디 한마디 했어요 나는. 그리고 엄청 된통 혼났지. 혼났는데 야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설명해 줬어요. 그 뒤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뭐 직장에서 뭐 임원하고 이거 차장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니까. 또 이 사람도 또 머리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사서삼경을 막 영어로 설명할 정도로 뭐 이게 얼마나 책을 봤던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 한 번 시작하면 10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다들 막 질려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당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거 딱 말 나오잖아요. 회의를 하다 말고 옆으로 세가지고 4시간씩 설교를 해요. 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래 지독한 이 직장 상사인데요. 결국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세월이 10년 넘게 흘러서 또 만났어요. 보니까 확실히 믿었더라고요. 감사. 정말 감사. 나는 딱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리스도 질문하고 잠깐 설명해주고 더 이상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나의 권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는 그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무슨 용기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나니까 자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스도 이게 말할 판이었거든. 제 자신이. 근데 말로 아이고 이 양반한테는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근데 좀 혼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만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복음 전파하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딱 입성. 어떻습니까, 권사님? 너무나 이거 뭐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서 여기서 팔짝팔짝 뛰어야 돼, 진짜.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먼저 할 것 7가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면 구원의 길이에요. 사실 이 7가지는. 이거를 이제 기본 메시지인데 이거를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걸 알고 누리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 본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내용을 쫙 꿰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원숭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 죽는 거하고 원숭이 한 마리 죽는 거하고 사람 한 명 죽는 거는 다르다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죠. 뭐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됐으니까 뭐 그저 원숭이 100마리 죽이는 거나 막 사람 100명 죽이는 거나 막 그게 그거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함정입니다. 함정. 이 사단이 주는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600만 명 막 확 학살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2차 대전 때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 죽여가지고 그 기름 짜서 비누 만들고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사람 불태워가지고 그걸 비료로 쓰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사람이 인간의 할 짓인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 유럽의 다윈 진화론 때문에 완전 유럽 사람들의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뭐 개 한 마리 잡은 거나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뭐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전쟁들이 발생하고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은 사단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뭡니까? 그 형상이 어두워져.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형상이 어두워지고 사라지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자녀를 전락해서 마귀 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완전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미래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막 실습이 들어가시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막 계속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냥 돌에게도 절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계획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짜고 또 이게 백업 플랜을 짜고 해도 안 돼. 예.
변수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다가오죠.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몰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요.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된다니까.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이 본향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떠드는 사람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 이제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막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네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존재한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 사단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에요. 지옥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를 추종하니까 같이 지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지옥을 만든 거는. 마귀를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영적 존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끓는 이곳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인간들은 막 별짓을 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좀 잘 되고 뭐 그것만 모든 게 그냥 관심사야. 그게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그것 때문에 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뭐 그냥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자존감이 팍 가라앉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걸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엄연한 사실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이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림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과 이 죄의 근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이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셔야만 의로운 피를 흘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해방 안 되면은요 계속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 받아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 손 없는 날 나중에 이사 갈 때 참고하시죠. 손 있는 날 이사비가 절반이에요. 절반 싸더라고. 그러니까 손 있는 날 이사 가시면 돼. 그날 사람들 거의 불신자들 이사를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 보니까 한 반값으로 하더라고. 반값. 그 손 없는 날 2배로 비쌉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가지 마시고 손 있는 날 이사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 돈 버는 방법, 전략하는 방법, 이사 가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손 있는 날인데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3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살리는 3가지 싸움이다. 나를 살리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제일 힘든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나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어요. 마귀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사단마귀 지옥 권세,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못 누려. 돈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고, 세상 명예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고, 세상 권세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다 묶여 있어요. 자유를 누리시면 이걸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나의 환경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모든 걸 맡기시기 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나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나는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전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거기서 주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이제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나의 뜻이 이제는 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음 뭐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해요. 내 계획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고집 생각 버릴. 내 고집 생각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 뭐 버리고 싶으면 잘 안 버리잖아.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있으면 필요가 없어져.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138 언약 속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걸 딱 찾아낸 사람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언약을 찾아내버리면 자유함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돼 있다니까. 왜? 그 성경에 나온 말도 너는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썩어 없어질 것 가서 내가 왜 그 언을 달아주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니까. 자유함 되면 자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다른 말 하면 망대를 바꿔라. 망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대를 바꿔야 돼. 그동안에 내가 세상 이 생각과 그걸로 쭉 망대가 세워져 있던 걸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내 망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라. 앞에서도 나왔죠. 주님께 맡겨라. 자,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은 138 언약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면요, 요게 다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있어요. 한마디로 망대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생각했던 그 각인되어 있던 망대를 확 뜯어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죠. 그래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진실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요, 달라요. 때깔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얼굴이 화평하게 됩니다. 뭐 가진 거 없는데 화평하네. 오늘 그 찬양도 내가 소개했습니다만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내가 뭐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비록 돈도 없고 옷도 새 옷도 아니고 헌옷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나는 잠잘 곳이 있고 내 테이블에 그래도 그나 먹을 것이 좀 있고 내 발에는 신발을 신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여유의 여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야,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얘기 했다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어 누이시며 옛날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근데 그렇게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 돈도 줘요. 달라고 안 그런데 주신다니까.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제도 회복시키고 건강도 주시고 다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내 생각의 망대를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면서도 응답받고 별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 이런 사람은요. 자, 말세 때 마지막으로 쏘기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만 안 빠지면 돼요. 사실은. 불신앙에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영적 싸움 할 때.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 권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주신다고.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 권세를 계속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이 권세가 없이는 우리가 못 갑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귀신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거듭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 그래서 기도 응답 반드시 하시겠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은 응답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 자, 세상과 더불어 싸운다 이 표현은 세상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 살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 인도. 그래서 이게 8번째 만남부터는요, 이 권능을 맛보지 못하면요 전혀 이걸 실제 진행이 안 돼요. 빨리 내 망대를 바꿔주고 이 권능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이걸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권세를 사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라도 체험해 봐야 되는데, 저는 테스트를 몇 번 해봤어요. 여기 청주 이사 와가지고 우리 동네 그 원효 정사, 그 다음에 그 옥천암, 그 다음에 이 집 앞에 있는 거 몇 군데 놓고요, 출근할 때마다 기도했다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계속 있는 날라가 보고 없더라고. 어느 날 보고 이사가고 없어. 우리 동네에 떠났어. 문 닫았어. 옥천암은 4년 걸렸어. 원효 정사는 1년 반 걸렸어. 다 문 닫았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려고 기도했다니까.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셔서 하나님 그 권능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출근할 때마다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것도. 또 퇴근할 때도 또 보여. 눈에 보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공개하는 사단의 세력이 없는 줄 압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세상과 더불어 싸우다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너희에게 기름 부은 바가 되었으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물론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있다가 천국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과 이 청주 현장과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이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흑암을 꺾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느낍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의 흑암문세를 확 꺾이는 게 느껴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이야, 현장에 그 뭔가가 이 복음이 전거되지 못할 그런 분위기에서요, 확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공하면 너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영접하면 더 좋고, 그래서 다락방문이 열리면은 지속해서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금요일날 중앙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찰 가게 여사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계속 들어가다 금요일 시간 한번 변경해서 들어가 보니까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단도 알아, 이게. 그거 영적 싸움. 우리 가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정인으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기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립 서비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확실한 언약을 마지막으로 부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줄에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이 정인이 될 때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현장에 그 전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서 한번 다 복음을 전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은 세 번째,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때부터 시작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이 권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겠다. 나의 자범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막 나 이제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막 부어라 마시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장로 아들이야. 내 옆에서 보면서 옛날 직장 동료인데, 야, 이 자식아, 성경 좀 읽어봐라, 성경. 내가 그래서 로마서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헛소리하고 앉아 자빠졌다는 게. 아유, 그냥 두들겨 펼 수도 없고. 그게 장로 아들이라고 떠들고 앉았으니까. 야, 로마서 5장 읽어보고 로마서 6장 읽어보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상고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딱 그 말이 결론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아니,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이고, 그 살아보라 그래. 내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 부치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이고. 아들은 보니까 완전 아니야. 완전 사꾸라야, 사꾸라. 그런데 본인은 뭐 잘 믿는다고 그 아버지 후광으로 지금 내 사는 거야. 그래도 스카이 중에 하나 나왔어. 그 친구. 아이고, 참. 자범죄. 이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타나요. 그 왜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 안 해도 사실은 다 끝난 건데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확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요.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지만
네 자신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애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잘못을 아는데 본인이 그걸 알고 고백할 때 네가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사람이 뭐 살다가 잘못을 하나도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또 커지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여기에서 뭡니까? 항상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항상. 지금은 이런데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대로 가면 돼요. 내 기준으로 자꾸 보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잘됐다 어쩌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암만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그거예요.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방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도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 더 큰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이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하나님 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요거 제 카톡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로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다. 다른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그리고 사단이요 다 알고 벌벌 떱니다. 그 마지막으로 치유되면 정신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 여기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 이 흑암을 결박해야 돼. 흑암을 결박해야 돼.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돼. 이 속에 있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결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 이유가. 그리고 저쪽에 제가 들어갔던 그 현장에도요. 그 친구 지금 회복돼 가지고 지금 여기 찬양교회 안수집사 됐어요. 안수집사. 그 친구 좀 젊어서 빨리 회복된 거예요. 또 20살 때 이 정신질환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만났잖아요. 복음 봤는데 잘 받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한 10년 지나면서 회복이 확 돼가지고요. 물론 약은 먹지만은 이제 나가서 취업 타고 월급도 타고 일할 수 있게 돼가지고 다시 찬양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임직식 할 때 갔더니만은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안수집사 임직.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축하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 거기서 만나서 한참 다락방 하면서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 잘 들어요. 이 친구 데리고 자기 누나 간 이거 수술할 때 간 떼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나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때 내가 데리고 아산병원까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자기 장로님, 제가 그때 장로 때문에 장로님 꼭 같이 가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 누나한테, 자기 큰 누나인데 엄마 같은 누나라 그래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누나거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 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간이 이제 다 굳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죽기 전에 이제 살리고 싶다는 거야. 오, 그래. 그럼 가야지 내가. 그럼 이 친구를 데리고 혼자서는 서울로 못 가니까 내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들어갔더니 뭐 가족들이 이 친구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왔냐? 그동안에 워낙 힘들게 해놓으니까 이 친구 혼자 왔다는 것 때문에 전부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만큼 좋아졌는데 가족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 누가 왔냐? 장로님하고. 너 교회도 지금 안 다니잖아. 뭐 웬 장로님이야? 내가 쑥 들어갔더니만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동생이 혼자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족들은 다 그냥 놀라시더라고. 그리고 그 큰 누님이 보니까 막 완전히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드러누워 계시는데 말도 잘 못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옆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 누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 전부 다 검사 다 해가지고 그 큰 누나이가 간을 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형제가 많거든. 쫙 검사했는데 얘가 막내인데 얘가 딱 걸린 거예요. 누나하고 제일 잘 맞았다 이게. 그래 얘 간을 떼가지고 이제 그 이식 수술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난리 나서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가족들이 막 어떻게 몰아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어떻게 간을 떼주기로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확실한 거냐 본인이 동의한 거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니 간 떼주겠다는데 본인이 떼주겠다는데 혹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그냥 이렇게 성낙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의사들이 뭐 몇 번씩 물어보고 그거 확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기시설에 있는 원장님이 확인서까지 써줬다니까. 맞다고.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그 이제 그 수술하는 거 들어가는 거 보고 나는 내려왔는데, 몇 달 지나게 얘는 퇴원해서 다 떼주고, 3분의 1인 거 떼서 누나한테 이식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간은 금방 자라더라고, 이게. 자라서 회복됐고, 누나도 이식이 잘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퇴원해서 청주 살거든요. 장로님 다니는 교회 가라고 막 자기가 이야기했는데도 누나가 안 간다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다 했어. 그 누나도 예수 영접하고 살고 수술도 잘 돼가지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사람 마음이 또 바뀌다. 어쨌든 생명을 권한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 이 친구는 지금 직장 생활도 하면서 지가 돈 벌어가지고 방도 구하고 해가지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안수집사까지 됐으니까. 이유를 발견해요. 이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계속 흑암을 꺾어줘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막내 아들이니까.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의 중에 그 누나가 쓰러진 거예요. 간은 이게 다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르잖아요. 못 느끼고 또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식을 해주지 않는 한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난리 나가지고 형제들 전부 다 간 검사 다 해가지고 형제들이 되게 많더라고. 쭉 해보더니 막내가 딱 걸려. 희한하게 기도했던 것까지 딱 걸린 거야. 야, 그 참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또 수술이 잘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가서 뭐 그냥 기도 좀 해주고 복음 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야, 그리고 둘 다 살아가지고 청주 다시 내려왔다니까. 자, 나의 소명, 천명, 소명, 사명을
본인이 발견할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유일성 응답 그걸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놓고 행복해지고 나의 문제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또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꾸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날마다 권능이 나타나는 그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